두진의 예언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중간주에 우리가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은 인을 받는다. 그래서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유브라데 전쟁을 억제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서 유브라데 전쟁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사람이다. 전체에서가 이제 각 지파 중에 모든 교회 중에서 뽑아낸 사람이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명자들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두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4만 4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이기는 싸우는 전개 예언의 건세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대환란 날에 예비처로 옮겨지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 그들이 사명을 이룸으로 이제 그들은 시온산에 올라가고 유브라데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그 대환란 때 모든 예비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흰말의 전쟁, 철장건세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혼 입은 7장과 12장과 계시의 연계성, 7장의 14만 4천이 12장과 연결이 되느냐. 7장은 3대지로 전개되는데 상호 연결된 계시로 진행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로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배려로 전개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계시록 12장의 해입은 여자와 동일하게 전개되는 계시로 환난 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자를 낳은 아들과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 신혼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호받는 일과 강야로 피난 가는 여자 큰 환난에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와 남자를 낳은 여자 등 7장과 12장의 사건이 전개는 종말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7장과 12장은 맥락이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왔으나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 족속 백성의 방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곳과 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곳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각 지파 중에서 뽑힘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모든 무리들이 각 나라 족속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이것이 모든 것이 나오는 이 무리가 바로 흰옷 입은 무리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 중에 뽑힘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본다면 이 무리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는 각 지파 중에서 제한적으로 나오는 숫자인 14만 4천 명이고 흰옷 입은 무리의 수요는 각 지파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큰 무리로 나와 있다. 분명하게 주의 종들은 14만 4천 제한적인 숫자이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나올 수 없는 그 큰 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큰 환난은 전 3년만 마지막 시점에 있는 5개월 항충이 환난을 가리킨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이들이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장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환난 때에 5개월 항충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용이 자기가 따오는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야 하는지라. 이렇게 남자를 낳은 여자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란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은 회개하여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의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린 양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분명하게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혀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더 이상 그때에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그들 위에 치신 장막이란 예비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양육하는 강야로 강야 자기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신 장막과 그 혜택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보면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막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어디다라고 구역이 어떤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면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차지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장소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기는 다만 하나님이 치신 장막이라고 이야기했고 강야 자기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를 양육하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혼인잔치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우주다 어느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곳은 그러면 어떻게 가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옮기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강야 시대를 거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받은 혜택은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줄이지 않고 흉년과 기아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것은 기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후 3년만 기간은 가뭄으로 심한 기갈이 있게 되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게 되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접 심판에서는 세 번째 이제 물이 모든 첫 번째 대접에서는 육류표를 받는 사람들만 악한 종기가 나옵니다. 온몸에 종기가 있어서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대접에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물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되는 이것을 마셔야 하는 이게 후 3년 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에서 이들은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혀 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뜨거운 기운의 보호를 받는다. 후
후 3년반 초에 있을 핵전쟁은 뜨거운 열로 사람을 죽게 되며 해가 건설을 받아 사람을 태우는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해의 뜨거움을 죽게 된다. 중동 지역에 가면 이제 뭐 달걀을 후라이로 할 된다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났죠. 온 세계가 핵으로 다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오존층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그 해 열이 6천 동안 오면 그 열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쪼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게 심판, 대접 심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루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런 보호를 전혀 보호를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니까 이것도 후 3년 반 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만 이 보호를 받고 주님이 온과 동시에 안전히 이제 지구가 멸망되고 공중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이 형성되고 천년왕국의 천년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대한란의 재앙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혼 입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다 채워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5장에 6장에서 다섯째를 뗄 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순교자가 수요가 찰 때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순교자가 바로 14만 4천 그 수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바로 7장에서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과 또 그 종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신부단장한 말할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들과 그들이 어떤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안전하게 이런 장막에서 이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물론 이제 첫째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5개월 동안 항충회와 첫째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이 미리서 이런 신부단장을 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양육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갑자기 닫힌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신부단장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치신 장막과 그 혜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음에 실가에서 12장과 13장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두 증인과 14만 4천과 연결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